오늘도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잡은 단 한 번의 예배가 7만 명이 연병으로 죽는 그 위기에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연병이 멈추었어요. 단 한 번의 예배가 블레셋 나라의 속국에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신분으로 가는 우리가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할 때에 바로 이 예배를 공격한 것입니다. 인간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이죠. 하나님 주신 힘이 없어도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열매를 먹는 날인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마귀는 거꾸로 이야기하죠.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하나님 없어도 얼마나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사실 속인 겁니다. 마귀의 말이에요. 들었을 때 그 말이 오히려 더 귀에 솔깃하고 그 성경 표현하기를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력해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무슨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오히려 옳은 것처럼 느껴지도록 사단 사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죠. 하나님 떠나서 인간의 참 행복도 없고 죄로 인하여 까닭모를 재앙과 실패가 인생 가운데 찾아왔고 신분 자체가 마귀 자식이라 그럼 숨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결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 찾아왔는데 사단은 거짓말로 또 속입니다. 또 속여서 네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네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죠. 네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지향이 비켜져 가는 것이야.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어떤 봉사 수고로도 인생에 닥치는 지향, 흑암, 비켜져 나가지 않습니다. 또 사단은 속삭입니다.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켜야지면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참 이 말이 솔깃하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감을 느끼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감이 와요. 그죠?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이 영화를 가든지 놀이를 가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죠? 우리는 좋은 영화를 보든지 또 우리는 어떤 파티에 간다든지 많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결혼을 왜 하죠? 행복하기 위하여서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인간에게 참 행복은 없어요. 문명이 발달하면 그 문명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나요?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더욱 더 큰 문제가 불치병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사실 보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인생에 닥치는 재앙 실패를 우리가 해결할 길 자체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사단이 이제는 종교로 인간을 또 속이는 것이죠. 무속에 빠지게 만들고 종교의 열심을 내도록 만듭니다. 자, 성도들이 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충성 헌신을 할까요? 자칫하면 우리가 속는 것은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내 자식 잘되게 만들어주고 우리 남편 사업 잘되게 만들어줄 것이 아닌 것인가. 복음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사단에게 또 종교식 예배를 드리도록 사단에게 또 속아 넘어가게 되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나면 귀신은 더욱더 우상숭배를 더하게 만들어요. 귀신을 더 숨게 만들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져서 귀신은 우리 인간들에게 접신해서 귀신의 능력으로 기술을 개발하게 만들고 사업하도록 만들어 나가요. 노래도 귀신에 접신해서 노래하게 만들고 그래서 청류를 사로잡도록 만들어 거죠. 그러면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인가? 모두가 마귀가 주는 거짓 해답들입니다. 마귀가 주는 이 거짓 해답은 우리에게 솔깃하게 맞는 것은 보여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귀의 속임수를 따르매지 이 인생의 문제는 결코 해결을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 만나야 여러분들에게 진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재앙 실패 어떤 모습으로 비껴 나가지 않아요. 우리 모든 죄의 문제와 함께 모든 재앙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나요? 세상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신 바로 그분만이 해답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허감이 꺾여주는 것인가요? 왕대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인생에 임했던 모든 재앙 실패가 여러분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믿는다면, 정말 이 언약을 잡는다면 이런 개인 가정에 임했던 모든 흑암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내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때 무리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고 말하죠. 그죠?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죠.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별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소경 바디메아가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다윗의 자손한 날 자체는 바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표현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61장도 보면은 메시아 오셨을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지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세리완이 예수님 앞에 질문 던졌을 때에 감옥에 갇힌 세리완에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한 내용도 보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고 이 말을 전해라고 말씀을 하죠. 무리들이 예수님 행적을 보고 다윗의 아들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보냄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죠?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높이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죠? 자, 바리새인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안식일을 범하는, 율법을 범하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리고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메시아를 이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요,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와서 그 왕권을 가지고 로마에 속국된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를 만들어서 유대인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지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하죠. 율법 안 지키죠. 자기 눈으로 봤을 때. 거기다가 전혀 자기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상황과 안 맞으니까 뭐라고 지금 흉을 보는 것인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면 귀신들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말하면 지금 무당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매로 지금 예수님을 지금 폄하하는 것이에요. 그죠? 저게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세상을 혹세무민한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저거 완전히 귀신 들린 미친놈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폄하하는 거죠. 실제로 귀신 들린 무속인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소아마비 환자의 다리가 길리는 이 역사도 일어나요. 지리산에서 20년 도 타고 내려온 그 스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암병이 낫기도 해요. 사도행 8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마스라는 시몬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행하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백성을 현혹하게 되지는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둔갑시키는, 사도행 13장 5절 이하에서 나오죠. 무당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 총독을 미혹하게 되지는, 왜? 역사 일어나게 되지니까. 지금도 귀신 쫓아내는 퇴마사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듭니다. 만약에 사단과 사단이 싸워서 사단을 쫓겨낸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나라 든든히 쓸 수 있는 것인가? 절대로 귀신이 귀신을 못 쫓아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 하는 귀중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악한 비유를 해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줘서 그 세간을 넉탈할 때에 들어가서 뭘 하죠? 강도가 들어가서는 총이나 칼을 들고 들어가지고 위협하죠. 그죠? 위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꽁꽁 다 묶어놓고, 그리고는 다 뒤져서 그냥 폐물도 좋은 거 다 가져가고, 그냥 심하면 출출하면 식당 들어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왜? 묶어놨으니까. 그리고 유유히 한 보따리 챙겨서 나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악한 비유를 하셨어요. 강한 자를 그 집에 있는 주인을 묶지 아니하면 어떻게 세간살을 훔쳐나가겠냐. 바로 누가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귀신을 결박하고 난 이후에야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소경되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것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바로 성의 역사를 통해서 그 흑암세력이 결박당하게 되지니까
바로 그에게 눈도 뜨고 귀도 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귀신을 쫓아낸 것은 왕 대신 그리스도가 마귀를 결박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 현장에 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복음을 안 받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을 놓고서 왜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그냥 복음 전하면 복음을 안 받아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의 물 예수 영접하는 것이지, 그 결박하기 이전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남편 위해서, 여러분 식구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 지금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요? 바로 그놈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은 누구랑 싸우는 것인가? 그놈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라는 것은 내가, 내 인격이 훌륭해서 권세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는 위에서 내리는 것이요. 자, 요즘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 때문에 좀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자, 누가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세우는 거죠? 임명은 대통령이 세우는 거예요. 대통령이 세우면은 법무장관이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 인격과 삶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뭘 주시는 것인가? 흑암을 결박시키는 권세는 내게 이미 주신 겁니다. 권세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도 현장 반드시 우리는 흑암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업장의 문제가 왜 풀리지 아니할까요?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나요?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 현장 속에 이놈이 지금 장악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되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흑암이 결박당해야 여러분들이 그 땅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기도가 바로 무엇인가? 흑암세를 결박시키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서, 여러분 가정을 놓고서, 여러분 사업장을 놓고서 뭐가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흑암세대가 바로 그걸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를 누구한테 준 겁니까? 우리한테 준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손자병법에는 잎이 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병법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100번 싸우면은 100번 다 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편 안 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면은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때 하는 능력이 나타나주는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 주소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현 주소가. 현 주소가 무엇인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할 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흑암이다 결박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게 내 추수란 말이거든.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신분들이요. 내 속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신분.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신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도 언약 잡았을 때 지금 이루고 가시는, 그게 나의 신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의 성의 역사하신 나의 신분. 무슨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흑암을 꺾으시고, 흑암을 꺾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바로 흑암에서를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 제자를 부르셨을 때 내가 늘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할 수 있는 권세 이미 우리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를 파송할 때에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쥐고서 보냈어요.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신분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이 내 입에서 선포되길 때 흑암이 결박되지는 놀라운 권세 이미 내게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신분 갖고서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은 마귀의 나라죠. 수많은 영혼들이 마귀에 사로잡혀져서 고통을 당하는데 바로 이들을 건져 구원하기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내 쓰임받기 위하여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성리 역사에 임하게 되어지고, 성리 역사에 임하면 흑암이 다 결박당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땅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귀신이 쫓겨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흑암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았을 때,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나라 되었을 때에 하나님 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 예배 드리고 돌아갔는데 현재 흑암이 다 묶여지는 거예요. 이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게 되어도 현장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도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믿어도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 받아도 전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속여요. 그 가운데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복음을 희미하게 알거나 틀리게 알게 만들어서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한 성도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사단에게 지금 사기당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 영적 싸움도 하지 못하고,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투인 전도와 성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적당히 마귀와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과거에는 이 앱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뭐라고요? 너희 대적 원수 마귀입니다.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북한을 기록을 못해요. 해야 되지는데 왜요? 북한 눈치 본다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한테 왜 주적을 안 쓰냐고, 아예 다 아시면서 이런다고. 주적인 걸 알아요.
그런데 주적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단 한 번도 남침의 야욕을 벌인 적이 없어요. 북한의 제1기준이 바로 뭔가 김일성, 김정은이 김정은 이르기까지 적화 통일을 시키는 것. 이게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요. 지금 마귀하고 전설이 꼭 같아요. 공산주의는 완전히 거짓말로 도배된 것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이론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시켜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원래는 공산이라는 말은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든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이론 자체는 맞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가? 중국 땅에 거의 60% 이상은 하루에 돈 5,000원 갖고서 사는 사람들이, 월 수입 자체가 15만 원, 20만 원 이하 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중국은 60% 이상이에요. 그런데 상위층은 누군가 하면 공산당 최고 간부들이 자료에 나온 데 보니까 1,000명이 갖고 있는 재산이 1인당 평균 1조 원이 넘더만. 이 완전히 도둑놈들이야. 말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만드는 것인데 마귀가 하는 일들은 결코 우리 행복 주는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는 것이라고.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곳에만 폭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결코 마귀는 우리한테 행복 안 줘요. 그런데도 마귀가 주는 말이 솔깃하고 마귀 말 들으면 될 것처럼 속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지금도 모조품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마귀 말 들으니까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마귀 말이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주도록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고 말씀을 하죠. 원래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자기가 너무 능력이고 아름다우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가장 추한 모습으로 사단에 대해서 땅에 떨어지게 된 거죠. 떨어질 때에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와요. 자기 추종자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에서는 사단이고 인간을 미혹해서 멸망시켰다고 할 때는 그놈을 우리는 마귀라고 부르는 것이고 바로 데리고 온 그 졸개들이 귀신이고 악령들이는 겁니다. 비록 타락은 했지만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와 능력으로 인간을 소유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놈이 누구를 공격했나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여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를 멸망 상태에 빠지게 만든 원인이 누굽니까? 그놈이 마귀요. 그놈이. 이놈이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온갖 괴계를 다 동원시켜서 간사하고 사악한 꾀를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이놈이 또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세상의 정권을 이용하여서 이 핍박하고 이놈이 박해하는 겁니다. 악의 영들 총동을 시켜서 복원을 막습니다. 그리고 다 행한 후에 넘어지게 만들고 미사를 쏘서 방심하는 자들에게 하는 또 공격하게 만들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 놓치게 만들고 사명 빼앗아버리고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으로 확립되지 않게 되지면 쉽게 마귀한테 우리가 사기당하는 겁니다. 무서운 영혼 사냥꾼이 바로 이는 마귀인 겁니다. 제가 텔레비 프로 가운데서 가끔 한 번씩 보는 프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이런들 가끔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그 사막에 거기도 벌레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오목하게 파고서 그 안에다가 거미가 그 안에 딱 숨어 있어요. 그냥 그러면은 개미가 지나가다가 그 비탈진데 쑥 내려갔다가 못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코에서 탁 나와가지고 탁 잡아먹더라고요. 그냥. 그럼 사막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바다도 그렇더라고요. 바다도 그 모래불 속에 탁 숨어서 눈만 내놓고 탁 있다가 멀리 지나갈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다 가다가 자기 입 앞으로 고기가 싹 지나가니까 막 이건 0.001초 사이에 다 팍 나가치더라고요. 이야, 정말 빠르네. 그냥 보면서 사단이 뭐 하는 것인가? 함정을 파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함정을. 돈이면 된다고, 승가면 되진다고. 사단은 지금도 네 인생의 문제 해답이 돈이 최고야. 승하면 되는 것이야.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요? 그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벌러 승하고 싶어서 이 땅 일어난 모든 범죄와 사건들이 다 뭐하고 관계있지? 전부 돈과 전부 여기 상관되더라고. 인간을 망치는 거죠. 마귀는 또한 틀을 놓고서 우리 인간을 공격을 합니다. 무속이나 점술로, 종교생활로, 지극정성으로 귀신을 숨기게 만드는데 참 무서운 것은 귀신을 숨기면 숨길수록 귀신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그러고는 뭐 하는 겁니까? 더 큰 재앙들이 찾아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망하면서도 왜 망하는지를 사실들이 몰라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초창기에 그 한 사람이 무속인이 있었는데 온몸이 병들어서요. 100m를 제대로 못 걸어요. 몸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 가슴 아리에 당뇨에 뭐 오만 병은 다 갖고 앉았어요. 그냥.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는 아침 저녁으로 지극정성으로 귀신 숨겼는데 자기 몸에 온 모든 질병이 바로 귀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더욱 귀신 숨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구나. 귀신이 내게 모든 질병을 다 가져주었구나. 이놈이 내 자식을 망쳤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귀신이 뭐 하는 겁니까? 미운 거예요. 이놈이 나를 그렇게 지극적으로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망쳤구나. 그죠? 그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럼 어떻게 벗어나 있는 것인가? 예수 믿으면 된다. 이 말 듣고 예수 영접하잖아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게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 중에 사단이 쳐놓은 이 함정의 털에 올무에 사로잡혀서 멸망 속에 빠져 있으면서 왜 망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답을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이 답을 주세요. 당신 문제가 어디서 온 것인가? 그 해답이 바로 누가 해답인 것인가? 무속인들이 그냥 복음 전해서는 이분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이 바로 귀신이 자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기만 하면 이분들이 돌이켜요. 길 자체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체만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어서 합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무엇으로도 흑암은 안 무너집니다. 애굽 땅이 10가지 재앙에 퍼부어져서 나라가 다 망하게 되어졌는데도 바로왕이 항복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제 바로왕이 항복했나요? 10번째 재앙에 피 바르는 그날 바로왕이 항복을 그날 하는 거죠. 언제 사단이 항복하는지 압니까?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았을 때, 오직 그 언약 앞에 이놈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갔을 때에 아말렉이 나타나져서 이들이 뭐 하는 것인가 하면 행진한 후미를 약한 부회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그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장관이 되어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싸우는 기간 동안에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냥 모세 손에 내려오면은 아말렉 이기고, 모세 손에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이기고. 그래서 모세의 형과 매형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 앉혀놓고 두 사람이 양쪽에 팔을 붙들고서 팔을 들고만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 팔을 들고 있는 그때에 바로 아말렉을 다 무찌로 승리하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아말렉은 너희들에게 대대로 원수다. 아말렉 무슨 상징이죠? 사단의 상징으로 본 것이에요. 자, 언제 흑암이 무너진 것인가요? 언제 아말렉이 무너졌죠? 손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기도하게 되었을 때 뭐가 다 무너진다고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을 내가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의 흑암을 내가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전도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을 내가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요? 언약의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역사 일어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을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이미 임하였다고, 온 땅에 캄캄함이 임하여 있다고, 우리가 뭐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어둠에 잡힌 이 세상을 살려드리겠다고, 정말 전도와 선교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뭐가 나타나진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흑암이 다 물러가게 될 것을, 사단의 세력이 결박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아라.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기 방향 맞출 때 흑암이 무너지도록 누가 역사합니까? 주의 성령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이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정부를 주시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신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사단은 이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없어도 네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속여서 결국은 사단에 속고 죄를 반을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는데, 사단은 우리를 또 속여서 우리들 하여금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그 털고 얼무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군 것인지, 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흑암을 꺾는 권세님이 우리가 주셨습니다.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를 제할 수 있는 권세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그 이름 앞에 흑암이 다 물러갈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일에 우리의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성역사를 통해서 내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물러갈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 가정에, 저의 자녀에게, 저희 사업 중에 맺던 모든 흑암이 결박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전도 현장 속에 흑암이 꺾여져서 실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지는 이 놀란 정거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까지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